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연구 17장 네 번째 강의로 두 여자가 다 광야로 갔다 라는 좀 이색적인 주제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성경 역사에서 광야는 고난과 훈련의 장소였으며 성도들에게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중간에 거쳐가야 하는 고생의 경험을 종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개념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과 가나안 사이에 있는 시나이 광야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신명기 1장 19절에 너희의 본바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라고 말했던 40년간의 지긋지긋한 고생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이 광야는 하나님이 마련하신 필수 코스였습니다. 모세도 40년간 미디안 광야에서 여기저기 널려있는 푸른 초장을 찾아 양떼를 몰고 다니는 목자의 삶을 통해 더 큰 이스라엘의 목자가 될 훈련을 받았습니다. 엘리야도 40일간 굶어가며 그 시내 광야를 지나 호렙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침례 요한도 자라면서 유대 광야에 가서 고된 훈련을 통해 자아가 완전히 죽는 경험을 하므로 그리스도를 위해 길을 예비하는 광야의 소리만 발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가 요한복음 3장 30절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는 위대한 명언의 실천자가 되지 않았다면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대신에 가로막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극적인 회심의 경험을 한 후에 즉시 전도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으나 어제까지 동지였던 유대인들과 금세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인들조차 핍박자였던 그의 전향을 쉽게 믿고 동역자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고 그에게는 더 큰 사명을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는 아득하게 먼 곳인 아라비아 사막에 가서 얼마 동안 오직 하늘을 바라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야보다도 더 막막한 사막에서 그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와 묵상과 깊은 말씀의 연구를 하며 주님께서 육과 영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산 경험을 했습니다. 그는 갈라디아 1장 17절에 아주 짤막하게 아라비아에 갔었다라고 기록했지만 그곳의 경험이 어떠했을지는 누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너무나 복되고 값진 기간이었기에 고생 같은 이야기는 아예 쓰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30년간 준비를 마친 후 마지막 코스로 광야를 선택하셨는데 마가복음 1장 12절에는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하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분이 반드시 마셔야 할 잔을 앞두고 인간의 모든 고통과 연약함을 친히 체휼하시고 승리하시기 위해 거쳐야 할 광야의 코스였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가 반세기 만에 로마 제국을 정복할 정도로 크게 성장한 후에 사탄의 총공격으로 인한 박해와 배도로 변질된 사탄의 어용교회, 곧 음료로 변질되자 그 교회 안에 남아있는 진실한 신자들로 구성된 참교회 순결한 여인이 무서운 박해를 당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에 묘사된 대로 이 여자는 용의 분노를 피해 광야로 날아가 1260일, 즉 1260년의 기나긴 세월 동안 주님의 양육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6절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그 시대 교회는 끔찍한 시련의 기간, 광야의 경험을 한 것이지만 주님 편에서는 이 어리고 약한 교회를 양육하시기 위한 기간이셨습니다. 광야와 양육, 도무지 조화가 되지 못할 것 같은 두 단어가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면 자비와 교육의 장소요, 그런 기간이 된다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마태복음 11장 7절로 9절. 저희가 떠남에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참 선지자와 그분의 사자 곧 메신저는 광야의 경험을 한 분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그러합니다. 화려하고 잘난 스펙과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매끄러운 말하는 잘난 사람들은 인간의 궁전에 있을 뿐 좁고 험한 길과 광야를 지나가는 인생 나그네들을 인도할 목자들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이 들며 그분께로 사람들을 이끌 의의 기별자들은 광야의 교육 과정을 이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광야는 어디까지나 중간 코스일 뿐입니다. 그곳은 결코 종착지가 아닙니다. 그 과정을 이수한 모든 성도들은 마침내 그분이 인도하시는 목적지에 도착할 것입니다. 최후의 짧은 시련의 시기 동안 주님은 성도들을 그분의 날개 아래 보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신실한 성도들의 참교회, 순결한 여자를 핍박했던 음녀가 마침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혹독한 7 재앙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곳은 그들이 가야 될 목적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 속에 음녀가 광야로 간 것입니다. 추방된 것이지요. 결국 멸망, 마지막 지옥불의 멸망을 받기 전에 대기하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대속죄 이래 성도들을 위한 속죄가 끝난 후 아사셀을 위한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모든 죄를 지운 후 광야로 끌고 간 것은 사탄이 죄의 창시자로 광야, 곧 황폐한 지구에 갇히게 될 것을 예표한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기 후에 유황불에서 길고 긴 형벌을 받아 사루어지는 완전한 제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광야는 미리 갈 훈련의 장소가 되어야지 형벌을 받기 위해 마지막에 갈 곳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훈련을 기꺼이 받고 그 과정을 잘 이수해야 합니다.